저희들 오늘 이 주신 말씀 가지고서 하나님 섬김을 실천하는 이웃 섬김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지난 시간 10계명의 후반부, 전반부는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 섬김이라는 주제로 보았고, 지금 5계명에서 오늘 마지막 10계명에 이르기까지 이웃 섬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았던 5계명에서 7계명 같은 경우에는 먼저 1계명에서 4계명을 보면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를 맺는 그런 계명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보통 이런 것을 가지고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누구는 정말 신앙이 좋다, 믿음이 정말 남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머지 5계명에서 10계명도 뒤쪽에, 순서상 뒤쪽에 있을 뿐이지 동일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5계명에서 10계명, 내 삶의 곳곳에서 내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그런 증명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로 판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작은 예로 제가 어린 시절 과학 시간에 리트머스 시험지라는 것을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신기했었습니다. 이렇게 비커라는 그런 그 작은 유리병 안에 똑같이 제가 봤을 땐 투명한 그 세 가지의 이렇게 액체가 있는데 겉으로는 다 똑같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거기다가 리트머스 시험지를 대면 그 색깔이 변하는 것에 따라서 산성과 중성 그리고 염기성을 구별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신앙하는 모습만 보고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 사람이 정말 얼마만큼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지, 어떤 신앙을, 그 깊이를 우리들이 다 파악할 수 없지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이 이웃을 섬기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마음의 자세와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리트머스 시험지를 통해 그 색깔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은 판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말입니다. 욥기서 1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오히려 욥을 시험해 본 적 있냐? 욥을 주위에서 봤느냐? 네가 아무리 그렇게 누군가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욥은 내가 정말 믿는 그런 나의 자녀다라고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부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자랑이, 이러한 사단의 시험이 마치 우리들의 삶에 리트머스 시험지를 갖다 내는 것과 같은 이런 일들이 사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저희들 또한 하나님 섬김을 우리들의 삶으로 실천함으로써 그 순간에, 그 시험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8계명에서 10계명을 통해서 그 주시는 깨달음들을 함께 나누어 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모든 것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업을 분배받았습니다. 가나안에서 그 땅을 분배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레위기서 25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땅은 원래 나의 것이므로 너희는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할 것이다. 너희는 내 땅에서 잠시 동안 사는 외국인이요 나그네일 뿐이다. 아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받고 나의 삶 가운데서 어떤 일을 허락받아서 열심으로 내가 경제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된 모든 그 소유물들을 받아서 살아갈 때에 잊어서는 안 될 마음가짐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을
청지기라고 부릅니다. 청지기는 내 것이 아닌 것을 맡아서 주인의 뜻대로 일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런 차원에서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봤을 때, 내가 누군가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은 그 사람의 것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청지기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을 내가 훔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허락하신 기업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청지기로 사는 것이지, 내가 이웃의 것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도적질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웃과의 삶을 통해 드러내는 것입니다. 게다가 나에게 무언가가 없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을, 그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을 훔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스스로 부정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왜 그런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둑질을 그만두고 새로운 마음으로 일을 시작하십시오. 그 손으로 열심히 일하여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십시오. 아멘. 여러분, 사실 당장에 먹을 것이 없어서 빵을 훔쳐야 되는, 빵을 내가 저걸 훔칠까 말까를 정말 고민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면 굉장히 매정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죽을 게 없는데 나눠주라니, 구제를 하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각자에 맞는 기업을 허락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우리가 전부 다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히 저희들에게 기업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든 내가 나의 가치를 그 어떤 일의 종류로 판단하지 않고 열심히 일한다면 저희들은 분명히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둑질을 멈추고 새 일을 열심으로 행하면서 우리가 구제하기 시작하면, 내 것을 나만 갖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청지기의 사명대로 그것을 나눈다면, 주인의 뜻대로 열심히 살아간다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주일학교 시절에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내가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해진다라는 가사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무조건 부자가 된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내 것을 나누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지금 내 것을 어떠한 기준으로 나누라고 성경에서 제시하는 그 기준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 손에 귤이 2개가 있습니다. 근데 옆에 사람은 없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제를 실천하겠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나 가진 귤 2개 다 주고 나는 굶어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나도 하나 갖고 그 사람도 하나 줘서 균등하게 만드는 것, 우리 모두가 평안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기를 지금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출애굽기 16장 18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원문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그것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거둔 것을 달아보니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죠. 사람마다 각기 필요한 만큼만 거두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분명히 필요한 만큼 거두었다고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결국 나의 필요를 채웠을 때, 그것이 내가 가진 것이 나는 귤 하나만 먹으면 되니까 나의 필요를 넘어섰을 때 다른 누군가의 필요를 채움으로써 나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그것을 통해 그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통해 보여주는 그런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러한 원리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면서도 이미 그들의 필요를 저희들의 입장에서 보면 넘은 것 같은데 왜 그것을 나누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34절에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아마도 그들의, 아니 나의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는 필요 이상인 것 같아도 또 얼마 후에 나에게 이것이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나는 당장 내 주변을 돌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먹고 마실 것을 구하지 말라고 지금 분명히 우리들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방인들은 누구입니까? 물론 지금도 유대인들만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들이 다 이방인이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의 회에 들어있지 않은 교회가 아닌 그들이 이방인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지금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미래가 두려워 나누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눌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필요를 우리가 채우기 위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우리들의 미래를 주님께 다 맡겼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보면 참 대책 없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뭐 별로 많이 같지도 않은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나누려고 노력을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우리들은 대책이 없는 것 같지만 최고의 대책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책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들이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오늘 걱정은 오늘 하고 내일 걱정은 또 내일 해. 뭐 지금까지 두 개를 다 하니 피곤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한다는 문장의 주어는 내일입니다. 내가 아니에요. 내일 일은 내일이 혼자서 알아서 걱정할 거니까 걱정이라는 것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네가 해야 될 게 아니야 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미래에 대한 염려는 우리들의 몫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에 충실하면 됩니다. 오늘 하루도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오늘도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는 삶 가운데 하루빨리 주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그렇게 간구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친히 채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은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우선 이 증언은, 지금 이 명령은 법정에서 증언하고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의 말씀이 나오는데 24장 28절을 보면 근거 없이 내 이웃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말고 내 혀를 놀려 남을 속이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연 누가, 왜, 무슨 이유로 근거도 없이 그 이웃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요? 혹시 여러분들은 꼭 법정에 서진 않았겠지만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와서 야, 누구가 너 그거 아냐? 어제 걔가 그 나쁜 짓을 했다네. 너 그거 봤냐? 라고 말하면 실제로 못 봤는데 내가 아는 걔라면 했을 거야. 아니다, 걔가 했다. 이렇게 내 생각으로, 나의 것으로, 내가 그 사람을 평소에 생각하는 미운 감정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이때다 싶어서 그 사람을 향해 이런 말을 내는 것도 거짓 증언입니다. 근거 없이 그들을 비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이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면 그것은 내 이웃에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어떤 누구의 모습으로 만들어졌냐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삶의 주인,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근거 없이 함부로 누구를 평가하거나 증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입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행여나 우리가 미워하는 대상이 있더라고 할지라도 우리들은 그것을 입 밖으로 내거나 그 마음을 빨리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내 입으로 해야 되는 최선을 전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한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외치고 이쪽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비방한다면 동일한 하나님을 증거하는 동시에 동일하게 하나님을 비방하는 일을 한 입으로 행하는 악한 삶을, 부합되지 않는, 일치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나의 이웃을 생각한다면, 그도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성경 그대로 믿는다면 내가 존귀한 만큼 그도 존귀합니다. 내가 소중한 만큼 그도 소중합니다. 왜? 그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참되다 하면서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올바른 하나님 섬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닐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본성이 악한 우리들은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가 볼 때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자꾸 그렇다고 생각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간 나도 속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타고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들의 상태를 야고보는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부디 우리의 입으로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스스로 부정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밉다고 그들을 험담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기에 우리는 그런 일이 마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 때문에 내 감정이 상해서 내가 기분 나빠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지 모르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계명은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도적질과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도적질과 거짓 증거 이런 것들과 구별되는 건 뭐냐 하면 도적질은 아주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 소유에 대한
탐내지 말라라는 것은 그 행동들에 앞서서 그 마음, 그 중심에 있는 그 탐심을 가진 자들의 그 마음을 겨누고 있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탐심을 가진 자들은 그들의 삶의 우상이 재물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우월함과 뛰어남의 기준이 바로 그 사람이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그 재물의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고 있는 아내, 집, 땅, 남종, 여종, 소, 나귀, 이웃이 가진 모든 것들이 이런 탐심, 이 재물의 기준, 그 비교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들은 예를 들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집은 작은데 이웃의 집은 보면 볼수록 넓고 큽니다. 왜 갈 때마다 집이 넓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면 저 집은 남종이나 여종이 우리 집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일도 더 잘합니다. 소는 또 얼마나 많은지, 또 그리고 나귀들은 왜 이렇게 새끼를 잘 낳는지 도무지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의 인생은 나의 인생보다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의 생명은 나의 생명보다 더 존귀하게 여겨집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는데 각기 그 사람에게 하나하나에게 너무나도 독특하고 아름답고 나의 영혼을 구하기 위한 그 특별한 나만을 위한 그 맞춤식 하나님의 계획의 인생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 재물 하나만을 보고 그 탐심 때문에 그 인생을 비교함으로써 나의 인생을 불평하고 나의 인생을 부정하고 나는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부정하는 행동입니다. 결국 하나님 섬김을 거부하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탐심은 이렇게 위험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탐심은 우리들로 하여금 스스로 열등한 인생으로 만들고 내 인생을 스스로 비참한 인생으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언제나 더 좋은 것, 언제나 더 많은 것만 보고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을 보지 않고 언제나 나보다 더 많은 것에 나의 시선이 가 있기 때문에 그의 삶에, 그런 자들의 삶에는 만족이라고는 없습니다. 만족이 없는데 당연히 감사도 없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삶을 비관하는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하나하나 그리고 우리들 각자의 삶은 매우 특별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을 가진 우리들을 기필코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바꿔서 하나님의 성화된 그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특별한 세팅을 우리들이 부정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역사와 그 계획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궁극적으로 내가 누구를 비난하고 있는지, 나의 탐심이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불평을 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을 가진 우리들, 특별히 설계하신 그 삶의 계획들, 바로 그 소중한 인생들이 나의 삶이라는 것, 저희들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고 이것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행복은 절대로 재물의 양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그 소유가 나의 분량이고 나의 삶의 자리,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오늘을 살아가는, 내일 걱정 말고 오늘을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바로 나의 삶의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표는 내가 더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혹시 우리를 꺾으시더라도, 아니 나에게 허락하신 그 기업까지도 뺏으시더라도 하나님 붙듦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괜시리 더 많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누려보려다가 하나님을 버리게 될 수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많이 갖겠다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만약에 하나님의, 우리들의 미래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거를 갖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 지옥에 갈 그럴 자식이 될 수 있다면 안 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형상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의 제물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그 구원의 길로부터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늘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특별한 계획이 지금 나의 삶에 있다는 것, 그것을 내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하루도 구원으로 그 한 걸음을 인도하고 계심을 저희들 믿음의 눈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우리들이 하나님 섬김을 이웃 섬김으로, 내가 오늘 죽으면 이거 갖고 뭐 하겠는가, 나는 주님을 위해 이것을 나누겠노라 라는 구제의 마음을 우리 오늘도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언제 어디에서든지 주님을 섬기듯이 이웃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를 살리기 위해 희생하신 것처럼 나를 먼저 희생하고, 다른 누군가와 나의 삶을 비교함으로써 나의 삶이 덜 행복하다고, 나의 삶이 덜 만족스럽고 아직 더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이 어리석은 모습이 어찌 보면 영적으로 다리를 절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보실 때 영적 장애를 가진 자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일 로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죽어서 예수님 만났을 때 칭찬받기를 원하십니까? 늘 판단하실 때 우리들 그런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님이 날 보고 흐뭇하게 미소를 지을 수 있을까? 내가 빤히 이렇게 할 걸 아시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한 번 나를 희생할 때 주님은 기뻐하시지 않을까? 나 나중에 칭찬받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